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나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올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서고 늘 하나님 앞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마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되기 원합니다.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 따라 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자리를 기억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몸이 참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자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새로운 마음과 새 신망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22년 한 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오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는 여호와 은혜가 선포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며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난 자로 삼아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새로운 한 해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오래된 기도들이 응답되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랑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위로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 속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모든 일을 깊은 회개로 올립니다.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벅찬 감동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선이 있고 남북관계, 격변하는 국제정세, 코로나 위험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에도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에는 말씀의 능력과 건강과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올 한 해 저희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오며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풍요한 성장을 허락하여서 모든 가정들이 믿음과 사랑과 물질과 건강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에게 희망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새로운 각오를 주신 시간과 모든 능력을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새초로부터 새말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공급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시험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오직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이 오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미리 연락 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김진영 목사님 또 우이동 제자교회에서 목사님 아마 1월이 그렇게 안식 그 보통 이제 우이동 제자교회는 1월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그 안식 그런 기간을 가지면서 성도님들이 각자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나 또 이렇게 말씀 들어보고 싶은 그런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1월 한 달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또 목사님 가정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신년 예배와 진급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광고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우리 진급자들 선물 그리고 축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년 올 한 해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오늘까지 꼭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제출하지 못하시면 다음 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1월 안에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출 안 하시면 제가 전화 드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내일부터 우리 어마어마하게 길게 5일 동안 시작합니다. 그 월화수목금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내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애써서 힘써서 저기 구리에 사시는 우리 홍창건 집사님 운전하셔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월화수목금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월요일만 있는 게 아니고 월화수목금 있어요. 제가 사실 특별 새벽기도 때 그냥 항상 그냥 전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만 부담을 드렸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래 새해 첫 한 주는 피곤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좀 그 시간을 드리자. 사실 와서 졸고 계셔도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월 3일부터 7일까지 정말 너무 멀어서나 상황적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5시 반에 영상으로 또 가능하니까요. 홍창근 집사님 가정은 오셔서 예배 드릴 거고 나머지 정말 멋진 분들은 그렇게 또 영상으로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그렇게 영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꼭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금토일 그렇게 붕해가 있습니다. 이번 주 너무 은혜 충만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특별 새벽기도 하고 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말씀 듣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장, 도약 그렇게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현우 집사님께 주민등록번호 또 주소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 재무에서 이렇게 기부금 납입 증명서 이렇게 적어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은 내용까지 적어달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김현현 집사님께 어떻게 부탁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대로 교회가 법을 지켜야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진급자들 선물 드리는 축하 선물 드리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이번 입학하는 하율이가 초등학교 입학합니다. 하율이 지금 이름 빨리 나와주세요. 씩씩하게. 정하율.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는 정예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황은우, 대학 졸업하는 권혜림. 빨리 씩씩하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 진급하는데 좀 당당하게 나와주세요. 그 되게 부끄러운 입학 아니잖아요 지금. 하율이가 이 초등학교 들어가요. 앞으로 일렬로 쭉. 그 예서야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이렇게. 그래. 봐봐요. 네 뒷모습밖에 안 보이잖아. 나를 봐줘. 정하율, 정예서, 황은우. 자, 뒤로 도세요. 자, 얼굴 보시고 혹시 이름 모르는 친구 없죠? 다 아는 척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하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요,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2022년 1월 2일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시작이죠. 우리가 한 해의 시작, 또 뭐 새로운 것, 그러면 좀 기대감이 생깁니다. 뭔가 좀 새롭게 해봐야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잘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시작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시작 자체가 아니라 끝맺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일을 어떻게 끝맺느냐에 따라서 시작의 가치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용두삼이 이 말 생각해 보시면 되죠.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에 끝맺음이 흐지부지한 거예요. 뱀꼬리처럼 그냥 그렇게 굉장히 흐지부지 대충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시작해도 끝맺음이 시원찮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초라해 보이는 거죠. 어쩌면 끝까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끝맺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작이 화려할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보다 중요한 게 그것을 얼마나 끝까지 잘 이어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뭐 결혼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결혼식보다 중요한 게 결혼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5월 달에 결혼하는 청년이 있잖아요. 우리 임진홍, 이소희 청년. 정말 기특한 게요. 작년 말쯤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 준비 훈련을 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주일에 예배 마치고 3명이서 이 결혼 준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결혼 준비는 결혼식 준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준비한다 그러면요, 결혼식 준비를 생각해요. 웨딩드레스는 어떤 걸로 하고, 결혼식 날짜는 언제 잡고,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는데요, 정작 결혼 생활은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결혼 시작을 알리는 결혼식은 하루예요. 결혼 생활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 어떻게 그걸 잘 이어가는가, 거기에 결혼의 행복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보다 그걸 끝까지 잘 이어가는 그 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행복, 어쩌면 그 시작의 가치를, 결혼식의 가치는 결혼 생활이 결정하는 거죠.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2년 1월 2일 이 자리에서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다시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고백하는데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남기 위해서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삶은 참 멋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잘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 24절 내용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끊어져도 복음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이 끝까지 가는 힘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차이가 거기서 나잖아요. 다윗은 처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데뷔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은 놓치지 않는다고요. 반면 솔로몬 시작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솔로몬일 수는 없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왕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뭐 해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물질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뭐 오랜 수명, 오래 장수, 그것도 바라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건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거.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와, 너 정말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냐. 그래,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이에요. 성경에서 그 이후에 그가 뭐 똑똑하게 지혜롭게 했다, 그런 이야기는 나와도 하나님을 잘 붙들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죠. 그 끝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솔로몬을 보고 돈 많은 왕이었다는 말은 해도 신앙 좋은 왕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다윗 끝까지 믿음 붙들고 갔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도전받고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가고 싶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통점이 뭔가요? 하나님을 보면서 간 거예요. 다윗은요, 권력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상황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보고 갔습니다.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내 사명 붙들겠다,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보면서 가니까 그 사명 끝까지 간 거죠. 중도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서 극복했던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그러니까 때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그걸 잘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나, 그러니까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그 삶을 감당한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나,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그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걸 좀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요, 언제나예요.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 꺼낸 말이 뭐냐면, 제가 아시아로 가서 그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픔이 있었다고 말해요.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관계 때문에 제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거죠. 기도 응답 받고 기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였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단순함이에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가 이걸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오케이. 단순해요. 딱 그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뭐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하다가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월급도 괜찮고 뭐 대우도 괜찮은데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지치기도 하고 의미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야, 월급도 나쁘지 않고 대우도 나쁘지 않으면 그냥 돈 벌어. 돈 버는 게 의미 있는 일이야. 지금 너네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지금 너 입히겠다고, 너 먹이겠다고, 너 학교 보내겠다고 지금까지 일하셨잖아. 그 돈 벌어서 한 거야. 그 돈 버는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야. 그 돈 벌어서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단순해요. 그 돈 버는 것,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만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 돈 버는 삶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거든요. 직장에 돈은 많은데 뭔가 재미는 없고 시간은 없고 지치기도 하고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거 다 맞는 걸 찾으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맞는 게 없거든요. 다 맞춰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단순한 거 생각하면 단순하게 하나만 딱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설교 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김미경 강사. 이제 그분이 강의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예요.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거기 많이 직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직원들이 이제 한 30대 중반 후반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미경 강사에게 대표님, 저도 결혼하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미경 강사가,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직원들에게 해주는 거죠. 야, 100개 다 맞추려고 하면 사람 아무도 없어. 결혼은 철이 없어야 하는 거야. 딱 하나만 맞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끝까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잡하니까 거기에 맞는 때가 없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꼭 때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애가 고3이라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대학생활 하는데 지금 친구 지금 안 사귀면 대학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지금 취업해야 되는데 이제 갓 직장생활 하는데 거기서 상황 봐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때를 찾기 시작하니까 맞는 때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너무 분주해서 그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신앙생활 하기 좋은 때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그 복잡한 걸 모두 맞추는 그 맞는 때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얼마나 상황이 좋은가, 얼마나 박해가 없는가 그거 안 봤어요. 딱 하나만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도 울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선명해집니다. 단순함이에요. 이 단순함을 좀 적용적인 단어로 바꾼다면 우선순위가 되겠죠. 단순하다는 말은 단순한 그거 하나를 가장 우선에 두겠다 이 말이거든요.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 개발자 회의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중이란 그 밖에 좋은 아이디어를 모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집중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우리 이 애플 그 회사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저는 우리 회사가 정말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버렸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아니요, 이것이 바로 혁신입니다. 딱 하나만 예스하고 나머지는 모두 노, 아니요라고 말해야겠다는 거죠. 우선순위예요. 바울의 계산법이 이랬거든요. 단순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게 우선순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게 우선순위 단순한 거예요. 그것만 계산해 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가? 예스. 그러면 예스예요. 나머지 어떤 게 어려움이 있어 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2022년 우리가 1월이잖아요. 12월까지 갈 때요, 우리의 상황은 12번 더 달라집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단순하게 그것만 보고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질문, 올 한 해 해야 될 질문 단순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12달 365일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만 보니까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갔던 거죠. 언제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서나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전하는데 장소를 따지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신앙의 성장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전하는데 그 장소가 광장이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만 듣는지 저는 따지지 않고 어느 곳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광장이 더 좋을까? 사람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가 더 좋을까? 아니야.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집이 더 좋을까? 어디가 더 좋을까? 그 기회를 보기보다요, 있는 곳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러면서 길을 열어갔다고요. 다윗의 삶은 기회를 보는 삶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길을 열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요, 더 좋은 기회를 찾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제가 참 기억에 나는 전화 한 통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래돼서 제가 정확히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저는 결혼 전이었는지 기억이, 아마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예요. 같은 동네 친구인데 저랑 같이 초등학교 때 같이 그렇게 놀고,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저만 교회 다니고 이제 같이 있던 친구들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그나마 만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 생일 때나 친구들 생일 때나 뭐 단체로 모이고 거의 못 만났어요. 뭐 대학 때부터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죠. 당시에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다는 걸 알고 있을 때거든요. 그 뉘앙스가 뭐냐면 태어난 아이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생각났다, 그런 뉘앙스였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기분이 뭐냐면, 야, 장례식뿐 아니라 출생의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되는구나. 이게 장례식만 그런 거, 출생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질병이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 기회가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 전도는 기회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도의 문을 내가 박차고 열어가는 거죠. 이게 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더 좋은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이러면 되게 막 그분 이름만 들어도 막 설레고 때로는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그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때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 당시에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일본에서 천황에게 경배하라 그래가지고 예배 때도 먼저 천황에게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당연히 신사참배를 거절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옥에 가셨습니다. 한 1년 7개월 정도 이 옥살이를 하고요. 이 서울로 이감이 되는, 그러니까 감옥을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잠시 그 틈에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손양원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사모님도 정말 대단하신 게요. 그 짧은 기간에 만나가지고 다른 말 안 하고 성경책 딱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딱 펴주면서 이거 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감옥 이감되는 그 상황에서.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이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니, 감옥 이송되는 남편에게 사랑해요 여보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마음 변하지 말고 죽으세요 이 말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도 목사님이셨지만 감옥에서도 목사님이신 거죠. 강단 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군에 가니까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떨어졌어요. 아니요. 제가 아는 제자 중에 한 명은요. 군에를 갔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기 중에 대화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대요. 잘됐다. 나랑 같이 성경 읽는 모임 하자. 그래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서 해요. 자리는 어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좋은 자리를 찾고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길을 뚫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어디서나.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주일날 했던 방송인데요. 연예인들끼리 나와가지고 뭐 장애물 뛰어넘고 뭐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출발 드림팀인가 하는 그런 프로인데 거기 보면 왜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꽉 붙들고 막 길 통과하고 그물 같은 거 가고 가다 보면 이 벽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스티로폼이거든요. 그거 이렇게 막 몸으로 뚫고 가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성도의 삶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는 벽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면 그게 뚫어지는 스티로폼이라고요. 목사님, 현실은 스티로폼이 아니고 벽돌이에요. 부딪히면 머리 깨져요. 현실은 벽돌이 아니라 콘크리트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사일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폭탄이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벽은 없습니다. 그 어떤 단단한 현실도 성령 하나님은 뚫어내시는 거예요. 최고의 병법은요, 그냥 군사력이 강하면 돼요. 뭐 이런저런 병법이 필요 없어요. 육도라는 그 중국 병법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 이제 그 묻거든요. 강태공에게 묻습니다. 강태공은 낚시한 사람 아니에요. 그가 낚시하다가 이제 왕에게 부름받은 사람, 낚시꾼이라 생각하는데 강태공은 재상,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강태공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때 강태공이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 그냥 나라를 잘 다스리면 돼요. 그러면 나라가 강해져서 어떤 위험에도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2022년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자리에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더 강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길을 열어내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생활에서, 혹은 내가 속한 구역이 신앙생활하기 좀 힘들 텐데, 아니요. 어디서나 성도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떤 벽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어디서나 기적을 경험하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누구에게나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어요. 2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다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은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로마의 앞잡이라고 그러고 뭐 욕심 많다고 말하는 세리들도 예수님의 눈에는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였고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의 눈은 이 사람이라고 제외하고 저 사람이라고 다 품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올 때 여인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손에 다 돌 들고 왔어요. 그래서 묻는 거죠. 예수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내 눈에 그 죄가 지금 적발된 거죠. 그때 예수님,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죄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그 상황에서 돌로 치지 못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죄가 보면 이 사람은 다르고 저 사람 달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헬라인인가 유대인인가, 나에게 호의적인가 나에게 호의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면 내가 살려주라고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구나 지금 내 앞에 온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 눈으로 본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죠. 그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한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왕이 어느 날 이제 본인이 실패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때가 중요하다.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만 알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 어떤 사람과 일을 해야 하는지만 알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왕이 던졌습니다.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을 불러가다가 물었는데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숲속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흔히 현자라고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제 군사들과 함께 찾아가죠. 그런데 자기 혼자 왕이라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 병사들은 숲 밖에 두고 자기 혼자 숲 안으로 그 현자를 만나러 가요. 갔더니 현자가 이제 숲에서 삽으로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제가 지혜로운 선생님을 찾아와서 뭘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일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같이 일해야 될 중요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현자가 대답은 안 하고 계속 땅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답답한 마음에 그러면 그 삽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제가 대신 땅을 파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땅을 파는 동안 대답해 줄 줄 알고, 근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현자가 다른 삽 가지고 같이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땅만 팠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되니까 왕이 답답해가지고 저 이제는 가야 됩니다. 이번에 대답해 주지 않으면 저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현자가 대답해 주신 대신 저기 보세요. 그랬더니 누가 막 숲 안으로 막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와서 딱 쓰러졌는데 배에 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고 이제 그 사람 피를, 배에 상처가 심해서 닦아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수건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줬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함께 집으로 가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깼습니다. 깨고 나서 왕을 보더니 갑자기 절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사람의 형이 잘못한 일 때문에 왕이 그 형을 처형한 거예요. 그 복수심 때문에 이제 왕을 어떻게든 암살하려고 하다가 딱 맞게 왕이 이제 출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이제 왕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혼자 숲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나오면 이제 왕을 암살하려고. 근데 왕이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사들에게 발각돼 가지고 이제 그 병사들과 싸우던 중에 이제 배에 상처를 입고 도망가서 숲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는 제가 정말 그런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제가 평생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현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대답입니다. 왕께서는 제가 있을 때 제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으니까 저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저랑 같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왕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제가 2022년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언제라도 단순하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믿음의 길을 뚫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볼 수 있는 거예요. 2022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며 가잖아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명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한 해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만 단순하게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믿음의 자리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뚫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해를 하나님 바라보며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단순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선택은 무엇인지 단순하게 그것을 생각하며 가겠습니다. 어떤 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지금이라도 무엇인지 주님 그거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12번도 아니 그 이상도 여러가지 때 여러가지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나은 자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뚫어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고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이고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 걸어가면
좋은 일도 있지만 울 일도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냥 견뎌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어느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는 언제나 지금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디에서든지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을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만나게 될 모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놓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가 살려야 할 사람입니다.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믿음의 결정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